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 같은 일편단심의 믿음.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냄비 신앙, 가마솥 신앙 이런 말이 있죠. 냄비는 물을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가마솥에 라면 끓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빨리 끓습니다. 근데 또 약점이 뭐냐? 빨리 식습니다. 근데 가마솥은 뭐 곰국을 끓인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쇠죽을 끓인다든지 그럴 때 오랫동안 끓이지만 잘 식지 않습니다. 한번 끓여 놓으면 오랫동안 그 따뜻함이 지속되지요. 그렇듯이 신앙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가마솥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오늘 제목처럼 일편단심의 믿음, 초지일관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요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지하 묘지라고 해야 될지 피신처라고 해야 될지 뭐 잘 알려진 것입니다만은 네로 황제부터 아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섬겨야겠고 목숨도 부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지하에다가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곳에서 기거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안내자가 없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살아서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폭이 1m 정도 되고요, 통로가 높이는 한 3m 정도 되는 그 통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880km,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 되죠, 그죠? 서울 부산 왕복할 정도의 길이로 막 거미줄처럼 그렇게 막 파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들어오면 도망가 버리면은 거의 잡아서 나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니 아들도 믿겠죠, 딸도 믿겠죠, 손자도 믿겠죠, 손녀도 믿겠죠. 그들은 정말 고생하며 살았지만 또 그것에 죽었지만 참으로 믿음은 지킬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러다 죽게 되면 그 카타콤에 묻혔습니다. 그 옆으로 벽을 쭉 파고 그 벽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집어넣었어요.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는 시신이 몇 구나 되느냐? 약 700만 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의 역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25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부터 데시우스 황제까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 10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핍박이요 지속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요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볼일이 생기면 가버립니다.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일편단심의 믿음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일편단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사람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내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 시작하느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이 믿음,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도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가마솥 같아요. 정말 믿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초지일관의 믿음이었다.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이었는데 각 지파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뽑을 때에 갈렙이요, 그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항상 1번이었어요. 모든 일할 때 유다가 가장 앞섰어요.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그 정탐꾼으로 뽑힐 만큼 우수한 인재였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만큼 믿음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11명과 함께 그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2명이요, 의견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본다고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리 지루하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받는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겁니다. 가장 큰 건 뭡니까?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요, 내가 받지 못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싫어하는 건 물리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제가 혹시 지적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받는다면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멘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열매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더라.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10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포기하는 게 좋겠다.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역장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 회장도 계시고, 권찰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요, 말을 모범적으로 못하고 이러면 그 소속된 전도회나 그 소속된 구역은 죽은 구역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요, 그것을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본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고, 그것만 받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역사를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망칩니다.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칩니다. 직장이면 직장도 다 망쳐요. 사업하죠. 사업도 다 망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간과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자기들이 볼 때에 아무리 그 성곽이 높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잘 달려나갔으면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능력 발휘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높은 성이 있더라.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 반증이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강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믿은 하나님, 천국까지 믿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믿고 맙니까? 뭐 어린아이들 학원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학원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백성들은요,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부정적이었고 더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고 믿는다, 할 수 없고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천국 갑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이러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갈렙은요,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초지일관의 믿음의 비결을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초지일관의 45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그 비결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서 온전이란 이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키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식대로 믿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아멘. 자,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빈프레드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구 중에 갈렙에게 한 말입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모세가 볼 때 갈렙이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맹세하면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래요. 갈렙아 네가 모세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다르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갈렙은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정말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모세가요 믿음으로 축복한 그 내용이 45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헤브론을 갈렙이 취하고 그 모세가 믿음으로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받았다 말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복받은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갈렙에게는 85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 지금 85세입니다.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특히 그 다음 40년은요 정말 열악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갈렙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쓰면서 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기온이 얼마나 나쁩니까? 온도 편차가요 60도 납니다. 섭씨 50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웠지만 갈렙은요 믿음이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5공화국 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주변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충복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세동입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은 3번씩이나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89년도에 50 비리 사건 때 한번 들어갔고 또 93년도에 용파리 사건 때 그리고 5.18 재수사하면서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 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자기가 물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 한 일이다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내가 다 한 책임이라고.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동안 대통령을 재임했어요. 근데 청와대 시절 5년 동안 경호실장 그리고 안기부장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경호라고, 경호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장세동 이 사람이 경호실장을 할 때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기경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변경호는 하는 것은 당연하죠. 대통령이 다치지 않도록, 그죠?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기분까지 경호했다는 겁니다. 기분까지.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까지 경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생긴 그 단어가 심기경호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정말 작은 일에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세동 씨는요, 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변치 않는 충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충성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내가 불편하게 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러도 나오지 않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도 안 하고, 충성해야 될 충성도 안 하고, 밥이나 먹고 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겨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심기를 내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까? 기분 나쁘실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장세동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기를 늘 살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얼굴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거기 초점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도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을 따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면요,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심기를 여러분 살피면서 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동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내가 담대히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내가 뭐가 두렵나?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은 완전히 일망타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뭡니까? 헤브론 산지에, 지금요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의 잔당들이요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떠냐?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만난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하게요, 그 헤브론 산지를 쳐들어가고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면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이다.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처럼요, 갈렙은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졌어요.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뭐 어디가 아파서 기도할 때도 아주 담대하게요,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하면 병도 금방 나아버려요. 근데 나을까 안 나을까 하고 밤을 새고 기도해도, 철야를 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몇 날 며칠 해도 병 낫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만한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냄비처럼 바르르 끓었다가 푹 식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갈렙을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입니다. 우리 교회 85세 된 분 계시겠네요. 근데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죠? 85세면 지금 나이로도 노인네입니다. 연세가 많은 겁니다. 근데요, 그 85세 나이를 감안해도 이 사람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죠? 육체적인 나이는 85세지만 마음은요, 청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다 노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예, 청춘의 마음이 뭐 다 어린애 같지, 그죠?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좀 하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50밖에 안 돼놓고, 따라합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85세 나이임에도 담대하게 행동했던 갈렙의 그 열심이었습니다. 갈렙의 그 용기였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나타나면 진가가 나타납니다. 위기가 딱 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도 여러분 변치 않은 믿음이 되려면 초지일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한 번 믿은 그 하나님 절대로 나는 하나님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죠? 사람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하시지만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 축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쫓는 갈렙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땅을 얻은 것이 큰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갈렙은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최고의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유기당한 사람. 하나님께서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요 신경 안 쓰는 사람, 이 사람이요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습니다. 그죠? 딱 보호하다가 그들이 죄 지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먹을 거, 뭐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파라다이스 에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그곳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입는 것 모든 거 걱정했어야 됐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서 두려워해야 됐어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이보다 큰 복이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은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그런 갈렙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 받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했다는 겁니다. 헤브론은요 산지지만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러나 받는 것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자,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때 출애굽한 사람이 얼마나? 60만 3,550명.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빼고 잡족들 빼고 어른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거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 약속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성 입구에 와고 가데스 바네아 입구에 와고 정탐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탐하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말하는 말을 듣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한 3,000명 정도 죽이셨어요. 너무나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게 동조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요 너희들이 정탐한 그 41을 곱하기 365 해갖고 40년을 광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광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행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렙은요 이처럼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죠. 헤브론 산지를 실제로 또 받았죠. 육체도 건강했죠. 장수했잖아요. 그죠? 물질에 엄청난 축복도 받았죠. 후손까지 다 복 받았어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 자손들까지 다 잘 되잖아요. 저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후손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더 소중합니다. 저만 복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을 안 가지면 제가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복 주고 안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이왕지사 이 땅에 태어난 건데 복 받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 받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 지으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에 베풀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이렇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렙처럼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영혼의 일입니다. 입으로 믿는다 그것만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낙 사람들은 거칠고 사나웠어요. 그리고 싸움을 아주 좋아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이요 그 땅에 딱 주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좀 이렇게 보고 만만한 사람에게 덤빕니다. 그런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덤비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누가 하는지 압니까?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두 사람이 싸우면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줍니까?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듯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을 딱 지배하는 순간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큰 나무가 큰 그늘을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크게 축복받으면 그 큰 축복의 그늘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한 번 믿더니 변하지 않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잘 믿는구나. 잘 믿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저래야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평생을 살다 쪼랑박아서 맨날 못 살면 난 예수 믿고 저래 될까 두려워서 안 믿을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물질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렙처럼 영적으로 복 받고 육신적으로 복 받고 물질적으로 복 받고 할렐루야. 갈렙 보면 집안이 다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이 가졌던 이 초지일관의 믿음, 일편단심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는요 항상 뭘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잖아요. 해바라기가요 우리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해가 움직이면서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이 안테나처럼, 네? 레이더처럼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딱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렙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마솥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한 번 믿은 하나님, 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라.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죽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두렵지 않죠. 85세 나이 칼 빼갖고 막 헤브론 산지에 적들을 쳐 부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또 하나님 믿는다면 갈렙처럼 담대한 용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쫙 펴보십시오. 자, 어깨 쫙 고개 딱 들고
허리 쫙 펴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3번 왔어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키가 작고 이게요, 그분 자세는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딱 이렇게 다녀요. 딱 뒤로 딱. 이야, 그 장군 출신이지만 얼마나 당당한지요. 이야, 사람이 작아도 저렇게 당당하구나. 저 그거 보고요, 참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밑에 쳐다본다고 해도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고 뭐 하게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한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믿고 담대하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고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고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걱정할 것 없다. 안악자손 같은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건 뭐 한 주먹감이나 되겠어요. 그죠? 안 되면 불도저가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